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고백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고백의 능력인지는 잘 오늘 들어보세요. 오늘은 정말 제가 좀 저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어쩌면 이제 가장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우리 구원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이제 논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젠더 이슈도 있고, 뭐 남성들 삶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막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예술 감독 중에 우디 앨런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이분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의 대표작이 애니홀이라는 이제 영화인데, 우디 앨런이 이 작품을 통해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4관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누릴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영역은 정점에 올라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분한테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기 힘든 굉장히 힘든 스캔들이 하나가 생겨요. 그게 뭐냐, 이 우디 앨런에게는 미아 페로라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아내로, 굉장히 오랫동안 아내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순이 프레빈이라는 입양한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디 앨런에게는 이 순이가 자기 이제 딸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엽기적인 사실이 밝혀졌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기 아내 있죠. 이분이 모르는 새에 어느 날 이 순이와 그리고 우디 앨런이 연인 관계였다는 게 밝혀져요. 근데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35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논란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행동을 했어요. 누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자기 자녀한테 가르치겠어요?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럴 수는 없죠.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주옥 같은 작품도 폐기돼야 됩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영화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전 너무 이해를 합니다. 타당하고 이해를 해요. 저는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읽을 작품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영화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은 성향 자체가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잣대로 이 시대에 해밍웨이가 태어났다, 이분은 어느 날 뉴스에 나고 감옥에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대니까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이 사람 활동도 못해요. 그리고 이분은 뚜렷한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서 4번의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4번의 결혼을 하는 동안 몇 명의 사람들하고 불륜을 저질렀는지 지금도 몰라요.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원래 남성성이 있는 사람은 나는 원래 남성성이 왕성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 이게 활동 자체를 못해요. 활동 자체를. 그러면 예술인들 말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상적인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인도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간디 같은 경우에 이분이 자신의 성적 순결을 훈련한다는 명목하에 미성년자들과 알범으로 함께 자는 실험을 했는데, 이거 요즘 세상에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각되잖아요. 종신형이에요. 영원히 세상을 못 나와요. 근데 인도에서 옛날이니까 간디니까 이게 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흑인에 대해서는요,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관점을 굉장히 많이 노출을 했어요. 이게 글로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이걸 알거든요. 간디의 동상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 예술가면 글 잘 쓰고 음악 잘 만들고 엔지니어면 물건 잘 만들고 이러면 되지, 윤리하고 도덕이 뭐가 그렇게 대수냐? 저는 이런 생각을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예수 믿으면 된다, 전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영원한 우리의 하늘나라의 삶하고는 상관이 있거든요. 행위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윤리, 도덕 이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 폐기론,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훌륭해요. 업적도 대단해요.
도덕적으로 결함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추앙에 맞이하는 애플의 스티븐 잡스, 그분 사생활은요 결코 훌륭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이 애플의 생태계와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덕적 흠결은요 들킨 사람하고 안 들킨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우리 그거 밝혀지잖아요. 내 사생활 다 밝혀지잖아요. 우리 이 중에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밖으로 들려진다, 생각이 들키면요 그거 인간관계 제대로 맺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도덕과 윤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건 적이 없어요. 왜냐? 이걸 기준으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100%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성경의 제일 기본 진리거든요. 이거 입문을 못하면 성경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도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나는 100% 죄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케이,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구속사의 사람은,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도덕으로는 구원을 안 해요. 옳고 그러면 사람을 구원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날이고, 저는 이거 외치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유일하게 중요한 그 한 가지예요. 교회가 이걸 외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이걸 외치지 않으려고 하면 목사는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지 않고 저도 우리 모두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오늘 그 유일하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고 그 산에 올라가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 유일한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드러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단계를 밟아요. 이 단계를 안 거치고 그 산에 못 올라가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로 먼저 믿음이 없는 세상왕 아비멜렉이 훌륭해 보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현실의 일인데 우리는 반드시 살면서 이런 헷갈리는 순간을 만나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은 일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지하 1층으로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밟아 나가는 단계인데,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지하 1층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하 13층으로 끌어내리십니다. 치욕적인 실수를 2번 반복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데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거짓말을 해요. 눈 하나 깜짝을 안 하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걸 아는데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떠나십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있잖아요. 자기 아내 앞에서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술술술 해요.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이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수준이 제일 저급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이 세팅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 불신자예요.
인격적으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아요. 너무 탁월한 이 인격의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데려온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아내야. 사실은 너 지금 남의 아내를 강탈해 온 거야. 이러시는데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요. 그러자 8절을 보면 꿈을 꾼 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꿈 꾸자마자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시작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이 사람이 양심을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으면 절대 취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시간 지체를 안 해요.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지체를 안 해요. 즉시 움직이는데 모든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데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너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 나라를 버렸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오늘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백성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똑바로 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진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가끔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아요? 세종대왕이 구원을 받아요?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질문의 근거가 뭐냐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종대왕이 너무 훌륭한 게 명백한 사실인 거예요. 충무공께서 아예 너무 헌신적이고 이 사람 스토리를 들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랬다니까. 이 사람은 진짜 지도자예요. 진짜 지도자.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알았을 때 얼마든지 조용히 처리하고 숨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한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리더십이에요.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인데 심지어 백성을 사랑하죠.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을 보면요, 거짓말로 나를 속인 아브라함에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내를 돌려주는데 어마어마한 배려를 해요. 아주 통 크게 은 1000개를 주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놀란 사라를 위로합니다. 많이 놀랬지? 미안하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보상할게. 사라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요. 그리고 수치심을 느낀 아브라함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네가 네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수치심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래서 이거를요 배려를 해줘요. 이 아비멜렉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시험 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교양이 없어요. 부끄러운 걸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는데 메타인지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너무 사람이 뻔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설교를 자기가 하나도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도님들이 싸워요. 보잖아요. 내가 회사에서 동료들하고도 그거 가지고는 안 싸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근데 화해도 안 해요. 죽는 날까지 안 봐요. 이런 일로 교회를 떠나. 청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지? 성령 받는다는 게 뭐지? 어젯밤에 금요일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권사님이 내일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집사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시험 드는 거예요. 너무 시험 드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저분한테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을 줬나? 그 도대체 저 목사님은 어디에서 안수를 받았나? 신학교에서는 뭘 가르치는 건가? 너무 시험 드는 거예요. 청년들이 볼 때.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를 만났어요. 예수 안 믿어요. 너무 스마트한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심지어 예의 발라요. 자기를 통찰해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제
통이 너무 크니까 어떤 게 분쟁이 일어났어요. 나와봐. 야, 술 한잔 하자. 솔직히 얘기해보자. 술 한잔 딱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성도끼리 싸우잖아요. 화해가 안 되는데 불신자는 딱 만나잖아요. 술 한잔 딱 하고 짠하고, 야, 내가 미안했다, 우리 풀자, 딱 푸는 거예요. 그런 불신자 없는 것 같으세요? 있어요. 쪼잔한 신자 없는 것 같으세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런 세상 사람, 너무 완벽해 보이는 세상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있잖아, 예수님 되게 좋아한다. 나 성경책 3번 읽었거든. 나 예수님 되게 좋아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어. 야, 나 미안한데 목사들은 왜 그래? 야, 믿는다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설명 좀 해줄 수 있겠니?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게 다 사실이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비멜렉인가 아브라함인가,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불신자라도 잘 들어보세요. 아비멜렉에게 훌륭한 게 보이면 우리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단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훌륭한 게 보이고 성실한 게 보이잖아요.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닮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아비멜렉이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를 비판한다, 고개 숙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실, 너무나 수치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오늘 아브라함이요,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울 수가 없는 프레임 안에 들어갔어요. 불신자한테 혼나요. 선지자가 불신자 앞에서 다 벌거벗겨졌어요. 불신자한테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아무도 죄 고백 안 해요. 다 숨기고 살아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벗기실까요? 왜일까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안 믿는 나보다 훌륭한 불신자 아비멜렉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믿는 나보다 훌륭한 불신자 아비멜렉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불신자에게 윤리적인 문제로 비판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불신자에게 윤리적인 문제로 비판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찌질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찌질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끌고 가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은 너무 치졸합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 사람 우리 대장이에요. 이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조상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 멋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조직에 자부심을 느끼려면 우리 대장이 탁월해야 되잖아요. 좀 멋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건 아브라함인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건 우리 몫인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찌질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이런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아저씨라고 부를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는 척하기가 싫은 거예요. 너 어찌나 찌질한지. 왜냐? 오늘 아브라함이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불신자한테 혼나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비멜렉 편이에요. 너무 그럴만한 거예요. 너무. 그럼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좀 포장하지 말고,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뭔지를 좀 하나하나 좀 직면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오늘 엄청 아파요. 이 사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두렵고 불안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객관적인 인식이 없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이 너무 건강해요.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를 말하는데 이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라고 해요. 근데 팩트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하나님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불안도가 높아져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우리 아내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나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교회 아버잖아요. 예수 믿는데요, 성령 받았대요. 우울증이에요. 교회 다닌대요. 의처증이고 의부증이에요. 교회를 다닌대요. 공황장애 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이요, 할 수 있어. 미라클 뭐니? 막 이러면서 뭐 요즘에 뭐 러닝이 막 유행이라서 막 사람들이 막 우통 까고 까면 안 되지. 우통 벗고 막 달리기를 한다. 불신자들은 몸이 좋아. 근데 신자들은 다 배 나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상이 아니에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권세자를 진짜 하나님보다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금 두려워하냐면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말하기에 그는 나의 이복 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25년 만에 처음 밝히는 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에도 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누이는 범위가 넓어요. 먼 친척의 아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복 누이라고 밝히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이복 누이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그냥 친족인 거예요.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결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5년 만에 비밀을 처음으로 말해요. 근데 이렇게 술술술 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을 술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 사람 초짜예요?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니까 자기 종 318명을 데리고 적진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수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1, 2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 경험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오늘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얘기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술술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더 실망하는 게 뭐냐, 13절을 보시면 이 거짓말을 혼자 안 해요. 자기 아내랑 거짓말 내용까지 친절하게 짠 다음에 아내한테도 강요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생각하거든 너 거짓말 좀 해줘. 선지자가, 목사가 사모 불러다 놓고 거짓말 레파토리를 짠 다음에 여보 이 거짓말 해줘야 돼 나를 위한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우발적으로 툭 나왔다. 우리 다 이해하죠. 우리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하죠.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내한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해? 나랑 입 맞추는 거야? 그럼 그 사모님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되겠어요? 목사 사모님이면 이 사람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정직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사모님 신앙생활 못해요. 시험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이런 죄를 지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이 뭐냐? 근데요 아내인 건 맞는데요 동시에 제 누이인 것도 맞긴 하거든요. 여보 당신이 좀 얘기 좀 해봐. 내 말 맞잖아. 제가 한 말이요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비멜렉이요, 이 사람 도덕성이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윤리의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게 뻔한 거짓말 있죠. 아무도 속지 않는 거짓말, 이걸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간이 혐오스러워요. 이 여자 불쌍하다. 이런 남자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나? 그냥 이혼시킬까? 너무 살아가 불쌍한 거예요. 비겁해도 이렇게 비겁할 수가 없고 찌질한데 이렇게 찌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불신자 중에도 이런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이 이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고요 당신은 지옥 가요. 이러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네가 천국 가?
네가 하나님 믿었다고 네가 천국 가?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실래요? 뭐라고 하냐면 욕 나와요. 야, 네가 천국 가? 너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나는 구원 안 해? 나는 안 믿어, 그런 하나님. 너나 많이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서 하나님도 경멸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러자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완전히 찍히게 되는데 아비멜렉이 혐오하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하냐? 아비멜렉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면서 은 1000개를 주거든요. 아브라함한테 안 줘요. 사라한테 줘요. 상종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사라한테 말하길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에게 이 돈을 주라라고 하지 않고 네 오라비한테 주라라고 해요. 이 표현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네 남편 아니지? 오라비라며. 네 오라비한테 가서 갖다 줘.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나 네 아내를 건드리지 않겠지만 넌 끝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이 경멸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싹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밑바닥을요 싹 다 벗겨버리는데 누구 앞에서 벗겨버리냐? 도덕성이 높은 불신자 앞에서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센 사람은요 못 살아요. 수치스러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로 떨어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 이입이 돼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경멸하는 아비멜렉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나 이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100% 잘못했어요. 어디서 찍소리를 내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히 잘못했어요. 불신자가 나 때문에 실망했다? 교회를 안 다닌다? 할 말이 없다니까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뭐라고 설득할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이렇게 부끄러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여전히 선지자로 쓰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이 아비멜렉의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사람이 임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태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집을 치료하겠다고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치료하시냐? 통 크고 도덕적이고 잘난 아비멜렉의 기도를 안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옳고 그름에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기도를 듣고 쓰시냐면 치졸하고 부끄러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브라함을 안 버리세요. 아브라함을 오늘 이 부끄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세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아비멜렉이 훌륭해요? 왜 훌륭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약점이 뭔지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아비멜렉의 약점을 딱 하나 건드리잖아요.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저렇게 쿨하고 넉넉하고 통 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상황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거죠. 나는 품위가 생명이야.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있잖아요. 설사가 막 오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약해요. 약점 하나 딱 건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존심, 품위 있잖아요. 그거 싹 다 벗겨버리시는 건 하나님 일도 아니에요. 벗겨진 다음에 내 맨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걸 깨달아요.
나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지?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뭐지? 우리가 봤을 때나 인간 사이의 옳고 그름의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 사이의 옳고 그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구원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옳고 그름에 꽂혀있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거 안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넓은 구원의 관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데요? 중요한 게 뭔데요? 뭐가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제발 여기 도달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까지 마지막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옳고 그름을 무너뜨리겠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이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걸 싹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오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옳고 그름이 다 무너집니다. 내가 옳다? 아브라함은 이거 오늘 다 무너져요. 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꺼이 버립니다. 옳고 그름은 아니었구나. 그럼 뭐냐 이거예요. 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게 두렵고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게 두렵고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변명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변명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셋째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어마어마한 기간을 기다리고 이 어마어마한 연단을 받고 드디어 여기로 와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로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안 돼요. 이게 정말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두 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일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보다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한 불신자를 만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도 못 숨겨요. 자기 인생에 제일 숨기고 싶은 치욕이 이 불신자 앞에서 다 드러나는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아비멜렉이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당할 때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앞에서 당했으면 이거 하나도 고통이 안 돼요. 아유, 장로님 저는 수준이 안 되나 봐요. 목사님 저는 수준이 안 되나 봐요. 이러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냐? 믿음이 없어요. 나를 혼내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내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데 신자로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이제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죽겠는 거예요. 이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한테 혼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완전히 벌거 벗겨진 기분일 거고, 이때는 요만큼 남아있던 자기 의로움이 다 무너져요. 이제 아브라함은 일평생 누구도 판단 안 해요.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100% 인정이 됐어요. 100%.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부끄러운 인생인지 이제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들어가요. 온유함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멈추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이게 제일 치밀한 세팅인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으시면서 취하신 조치가 뭡니까? 그 집에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의 기도로 그 가정에 갇힌 태의 문을 오늘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세팅을 잘 보세요. 아비멜렉에게 온 고난이 뭐냐?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이제 태의 문을 여시겠대요. 누구를 통해 여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여시겠대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이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해서 아비멜렉은 출산하는데 정작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나는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우리 목원들 위해서 다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해요. 그 자녀들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집들마다 애들이 다 취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애만 취업이 안 됐어.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남의 집 이게 막 진짜 병은 다 낫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남편만 병이 안 나요. 내가 기도해서 다 낫는데 남의 집 병은 다 낫는데 우리 집 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명백한 하나님의 사인. 여기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달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냐면, 오늘 사건이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머리 쓴 사건이에요. 이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아직 믿을 수 없다. 내가 내 의로움과 내 지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모든 걸 무너뜨려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허락 안 하면 끝내 안 돼. 아비멜렉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발버둥 쳐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구원의 퇴는 안 열려. 네 인생의 모든 것은, 네 구원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되는데 내가 허락하면 되는 거야. 너 이제 너를 완전히 내려놔. 내가 100% 옳다고 인정해. 나를 왕으로 인정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오늘 하나님이 완벽한 세팅으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오늘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위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사건을 벌이시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로움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자기 소견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러자 오늘 아브라함이 불신자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분수령적인 고백이 터져요. 드디어 터져요. 그게 뭐냐?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놔요. 이 거짓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존의 전략이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이 오늘 이후로 거짓말도 내려놔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 저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서 저 거짓말했습니다. 아내까지 거짓말 시킨 죄인입니다. 저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저를 혼내세요. 저는 수치당에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는 수치심을 느낄 자격이 없습니다. 이걸 다 내려놔요. 마지막까지 그의 몸에 걸치고 있었던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리고 자기 어떤 수치, 이런 걸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의 분수령적인 회개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말하는 게 전혀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진짜 아브라함은요, 나 100%였구나. 나 99%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하셨는지가 이제 다 인정이 돼요. 다.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뭐였어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것도 죄죠. 근데 제가 확실히 공부를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 그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요.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뱀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그날 하나님은 아담을 안아주셨을 겁니다. 그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자기 방법으로 나가요. 자기를 가립니다. 변명을 해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나뭇잎으로 엮은 그 정말 허접한 그 옷이 벗겨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이 벗겨질, 그 아담의 거짓말이 벗겨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벗기신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은 100%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내 100%이 죄인 된 게 인정이 돼야 되고, 내 교만이 다 꺾여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 수치의 자리, 이 고통을 당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 안에서 이 마지막 장막이 무너져요.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드디어 다음 주에 이 가정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영적 우사 이삭이 태어나요. 왜냐? 여기까지 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영적 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야, 자존심 중요하다. 구원이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요, 다른 게 없어요. 이삭을 만나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 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신결혼해야 돼. 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너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구원을 위해서라면 수치 좀 당해도 돼. 고난 좀 당해도 돼. 너 구원받아야 돼. 아브라함은요, 이 고백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제 타협 없어요. 이걸 위해서, 이 영적 우사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불신자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이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고, 내가 하는 기도가 남에게 다 응답되는데 나만 응답되지 않은 이 무능함의 시간을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건 옳고 그름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비난이 돼요? 너나 나나 옳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구원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옳고 그름으로 할 말이 없는 자리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나 안 나냐, 이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이삭을 안 주시는 게 구원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이삭을 주시는 게 구원에 도움이 된다. 그것도 이삭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구원이었구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는구나. 근데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아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알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여러분, 구원은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저희 애가 태어날 때 선생님이 빨리 들어오래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기 1분 전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말 아내는 죽으려고 그래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 난리가 나요. 선생님이 거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산모, 엄마예요. 애 태어나요. 참으세요. 힘 주시라고. 자지 마요. 기운 내요. 거기서 의사가 초집중을 하는데 딱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생명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 앞에서 산모가 고통 좀 받아도 돼요. 여러분, 산모가 생명이 태어났는데 거기서 품위를 지킨다? 아니요. 산모는요, 생명 낳는 산모는 의사 앞에서, 생명 앞에서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요. 그래도 돼요. 왜 그러냐? 생명이 유일하게 중요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아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수치 당해도 되는 거구나. 이 고난 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거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달아요. 여러분, 왜 이걸 못 받아들이세요?
구원을 위해서라면 가난해도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씀 귀한 줄 모르고 구원이 귀한 줄 모르고 이 땅에 취하고 중독돼가지고 사는 것보다 돈 없어가지고 겸손해가지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이 말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왜 가난하면 안 돼요? 구원받을 수 있으면 가난해도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내가 겸손하려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수치 좀 당해도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데, 구원 때문에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으면 그게 팔복이라는 이 엄청난 구속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서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것보다 아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만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유일하게 중요해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억울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아브라함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수치를 당해야 되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왜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태의 열매가 없었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머리 쓰는 인간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인간이니까 이걸 배우려면 이 긴 시간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구원하시니 감사하다고.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진짜 구원 중요하세요? 근데 그 진짜세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제가 이 길을 걸어가 보고 알았어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이거 믿는 것 같잖아요. 이거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100% 죄인이고 그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도 줄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있잖아요. 설득 안 돼요. 우리 있잖아요. 구원 안 중요해요. 아니면 아직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여전히 수치당하잖아요.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가난보다 구원 없는 부유함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시는데 이제 그 구원 같은 소리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구원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구원이 있잖아요.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알아요. 내가 되게 중요하고 내 귀에 거는, 나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요 액세서리가 구원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도 그래도 받아야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마세요. 구원하고 다른 거. 구원은 유일하게 중요해요. 교회가 이거 말 안 할 거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이게 자신이 없잖아요. 구원이 유일하게 중요하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가난해도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질병이 와도 된다. 내가 겸손하게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 와도 된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자신 없으면 그 사람은 설교하면 안 돼요. 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 없이 아브라함이 이 수치 안 당하고 오늘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수치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빨리 도망가세요. 빨리. 제발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은지 행복한지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애를 받아내는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가 힘든지 안 힘든지 그게 관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산모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그거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오직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은 무조건 생명 얻어서 천국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말고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내 백성이 힘들지만 수치 당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고난 좀 당해야 된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 그 십자가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하나님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경 왜곡하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아브라함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이 사랑을 몰라요. 이 사랑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생명을 바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대요. 내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대요. 구속사를 몰라요.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구속사를 아셔야 돼요. 구속사가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는. 그러니 구원이 최고인 게 깨달아 주시고, 이 구원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팔복인 것이 깨달아져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것이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옳고 그름으로 비난하고 우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옳고 그름으로 비난하고 우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 고백이 두려우십니까? 여전히 죄 고백이 두려우십니까?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내 적용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정말 구원이 최고입니까? 정말로 구원이 최고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